오늘은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에는 어떤 일꾼들, 직분자들이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내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른 진리가 외쳐지는 교회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성경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에 일꾼들이 뽑혀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뽑혀야 되고요.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들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직분, 일꾼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장로와 집사. 이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여기서 감독은 엘더,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은 두 종류예요. 목회자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행정하는 장로님들입니다. 이 장로의 자격, 장로님의 자격은 엄격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뽑을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17가지를 세 가지로 줄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삶에 대해서. 이 감독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먼저는 사모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충성되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사모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사모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그것은 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거든요. 이 가정 이루는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에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는 이 장로 자신에 관련돼서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행정력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학벌, 엘리트, 어느 정도의 재산, 부, 이런 조건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장로의 자격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성품. 이 세 가지 성품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신중해야 돼요. 세 번째는 단정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타인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호의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접하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나그네로 말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어려운 직군들이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연약한 지체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가 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손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가르침이 맥락도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 모임에서는 절대 술은 금해야 됩니다. 교회 모임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서 지화자, 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연약한 지체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희한한 것은요, 구타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구타는 물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폭언, 언어 폭행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처주는 말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용하래요. 다투지 말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삶도 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돼서는 안 돼요.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어버이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매니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교회 일꾼 직분자들의 수준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도 처음에는 천상에 있었지만 교만해져서 곤두박질 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 바깥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외에 바깥 사람들한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 저분이 장로님이셨어? 아, 저 교회 장로님이셨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비방과 마귀의 트랩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이 감독, 장로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기에 17가지의 기준으로 엄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또 집사님 후보군들도 계시고 앞으로 집사로 함께 조인하실 분들도 계셔서 집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가 뭘까요? 집사는 원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여기 영어로 디큰으로 번역된 것이거든요. 디아코노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식탁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를 다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는 계급 문화입니다. 서열 문화예요.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문화였습니다. 군림하고 다스리는 이 지배 계급을 우위시하고 다른 사람을 수종드는 종, 노예, 서빙하는 사람들, 디아코노스는 굉장히 무시받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그러한 계급이었어요. 그것이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교회 중요한 일꾼으로 디아코노스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셨어요. 변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식탁에 앉아서 대접받고 수정받고 공개받는 사람이 높은 좀 우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식탁 시중 들면서 서빙하고 이렇게 음식 갖다 주고 이렇게 옆에 서 있고 그런 사람은 좀 무시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앉아서 먹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왔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디아코노스다. 나는 식탁 시중 드는 사람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직분이 있으신 분들도 없으신 분들도 똑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다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으로 되지 말고 서서 시중 드는,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발밑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도 이 디아코노스, 이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로와 집사 직분을 잘못 이해해서 권력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는 우리 교인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맛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서빙하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신여기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디아코노스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우리 교회 집사로 섬기시는 분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 혜택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지 말고. 그리고요, 집사들에 대한 기준 8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장로 17가지보다는 훨씬 적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로들처럼 집사들도 이러이러한 자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자격이 되시길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중해야 돼요. 정중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중이라는 이 단어는 인품, 성품, 기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한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의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이 정중, 기품, 인품, 품격,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중도 언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한자가 흥미로울 텐데요. 한자와 품, 입구자가 3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 성품은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집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 생활이에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말이 많아서 그래요. 말도 훈련되고 절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훈련되고 절제되지 않은 이 상태로 계속 말해 가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적어도 집사들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말에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이런 글을 읽었어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대화를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3가지 시점이 있대요.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 혹시 나오게 되거든 대화를 중단하래요. 첫 번째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분 나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좋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이라도 그런 얘기 했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라. 그러면 들을 준비보다는 섭섭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딱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요, 굉장히 이 파괴력, 타격감이 강해서 사람들한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상처를 많이 줬던 거예요. 특별히 아내한테. 목회를 도우면서 사람들 많이 섬겼거든요. 대접해주고 많이 사람도 섬기고 그러면서 아내가 곱디 고운 이 손이 좀 거칠어졌어요. 거칠어져서 여보, 옛날엔 손이 고왔는데 지금 까칠까칠하고 거칠어졌어.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게. 아이고, 옛날엔 너무너무 고운 손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고생을 시켰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눈치 없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고운 손보다는 거친 손을 더 기뻐하실 거야. 아내가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나 봐요. 저는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또 말에 훈련되고 조심하는 것으로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들에 대해서 또 뭘 얘기하고 있나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똑같은 또 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술로 실수하면서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집사들은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무래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돈과 관련된 일들,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강조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까 장로의 자격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집을 잘 매니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을 여러분들 보실 때 자녀 교육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보게 된 책인데, 그 미국에 1950년도에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정착하셔서 사시는 분이에요. 예일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6자녀를 둔 분인데 6자녀가 다 하버드 예일대 나왔어요. 자주 전체가 11개 박사학위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좀 뭐 뻔한 스토리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분이 신앙인이더라고요. 뻔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분 책이 제목이 이것입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만든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시면 그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또 학위 얻고 그렇게 해서 합니까? 여러 질문들을 받으셨겠죠. 자기도 그 질문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했을까 정리를 했대요. 그 3가지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 아이만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다. 6아이를 키울 때 내 아이만 잘 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들 자신도 자기 자신들도 또 남도 잘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섬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섬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서로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부모가 사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바르고 훌륭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분의 철학이었습니다. 교육 철학이었어요. 내 아이만 잘 되는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이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하고 아이가 자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자기가 부부를 서로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사회와 공동체에 섬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더 많이 섬김을 베풀면 자녀들도 섬기면서 이 시스템을 다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만든다. 여기에 디아코노스 정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아빠는 참 우리를 잘 키운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듣게 되더라고요. 내용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삶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 또 교회를 섬기고자 같이 우리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먼저는 우리 아이가 사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을 가르치고 우리가 자신이 또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도 당시에 고대 근동 초대교회가 있을 때에는 요 집사는 사실은 안수 집사 개념입니다. 서리 집사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인데 여기서 여자들은 안수 집사의 아내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 집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상당했거든요. 그들의 봉사와 헌신은 굉장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4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 1선에서 또는 2선에서 3선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훈련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삶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적인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제가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때에는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일이 많아지고 또 일의 업무가 많아지고 직무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은, 일하고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을 환영할까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업무라 생각하지 않고 가족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라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남자나 여자나 바깥에서 일을 하고 오죠. 일을 하고 오면 집에 갈 때 아유, 이제 내가 가정에 가서 일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밖에서 일하면 집에 갈 때는, 가정에 갈 때는 쉬러 가는 거예요. 안식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일할 것이 있어요. 아내가 아플 때 설거지가 안 됐을 거고, 남편도 또 밥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청소도 안 될 것이고, 빨래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일로 생각하지 않죠. 왜? 가족의 일이니까.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청소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빨래가 안 돼 있으면 누구나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일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부분 내가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설거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부분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 일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한 형제로, 지체로. 이럴 때 가장 바람직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시면요, 감독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 대해 상급을 약속하지 않아요. 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할까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봉사를, 헌신을 잘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봉사를 하든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면은 상급이 없어야 되는데, 다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천국에도 상급이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봉사를 안 한 사람들은 새방에 살고, 섬김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큰 맨션에 살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한 2~3시간 믿고 구원받은 강도와 20여 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헌신했던 바울과는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요. 아침 일찍 나가서 9시, 10시, 11시, 12시, 3시 다 불러요. 근데 맨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부른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일찍 와서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볼멘소리를 해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뼈약 뺏어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저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하고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가당합니까? 불평합니다. 거기서 그 비유가 말하고 있는 싶어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우리의 딸, 아들, 엄마, 아빠, 가족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그것을 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뙤약볕을 건지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똑같이 대화합니까? 그런 마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볼멘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누구는 어떤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겠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주의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일한 사람은 더 많은 영광을 얻으면 더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분들은 이제 승진하는 것처럼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겠네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판이에요. 평판. 무슨 말입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든다는 거예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야, 역시 교회는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자신을 인해서 아름다운 평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적으로는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해보면서 함께하면서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계속 뒷짐지고 팔짱 끼고 뒤에 있을 때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다 권면을 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구석지고 후미진 곳 다 일들이 필요한 곳에 좀 들어와서 일을 해라.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잘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성숙되는 거예요. 이제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디모데 너희한테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체할 수 있으니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빨리 속히 일꾼들 뽑으라는 거예요. 일꾼들 뽑으라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 일할 수 있는 함께 돕는 조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 후미진 곳을 다 섬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큰 믿음의 담력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디아코노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직분이 없는 분들도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디아코노스 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디아코노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서로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바른 진리를 전하고 또 진리를 잘 협력하여 돕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